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로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자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예수의 부흥이 가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 오늘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신 사람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은혜 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엌에 이 음식을 하는데 맛도 내고 이렇게 그 멋도 내게 쓰임 받는 그 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깨, 들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함께입니다. 그 깨하고 이 깨하고 다른 거죠.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무자하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맛이 나는 교회요, 하나님의 멋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성도와 함께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3시는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유대인의 시간표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일꾼들을 들여보냈는데 오전 9시쯤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또 뭐하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다고.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로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새벽 일찍이 필요한 일꾼들을 이미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9시쯤에 나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품꾼들이 모자랐을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품꾼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새벽 일찍이 들어보냈던 일꾼들이 이놈들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이미 포도원에는 새벽에 집어넣은 품꾼들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나와서 그것도 놀고 있는 인간들을 갖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뻔하잖아요. 9시까지 뭐하고 있더라? 놀고 있더라. 성경이 놀고 있더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놀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논팽이들이야. 아니 이들이 뭐 일할 만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뭐 하라고? 너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에 자꾸 사람을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피조물에게 뭐로 하나님의 영을 줍니까? 여러분,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나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을 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간은 날마다 무엇을 쌓아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느냐면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거룩함을 쌓고 자기 착함과 선함과 나의 열심으로 천국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의와 선함과 거룩함과 어떤 수행으로도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다시 천국에 들여보낼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인 참 모습인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제 율법을 안 듣고 선지자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직접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를 쌓고 거룩함과 경건함과 수행으로 여전히 예수가 오셔도 그것으로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포도원 밖에서 뭐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놀고 있는 자들. 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하고 있느냐? 놀고 있는 놈들이야. 자기 의를 쌓겠다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천국 들어가 보겠다고 놀고 자빠졌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고 선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안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도원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모아서 또다시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십니다. 품꾼들을 찾아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가 놀고 자빠진 인간들이라도 논팽이의 삶을 살았고 그가 인간 가운데 죄악 중에 살았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누구라도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너 같은 인간이 천국 들어가면 되겠어? 저 끔찍한 죄인이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지.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평강도.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 왜?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는 전능한 이 주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품꾼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품꾼처럼 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품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품꾼보다 못하게 종처럼 대했고 결국엔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입방아를 쳤어요. 야, 저 봐라, 저 봐. 저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성경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사를 보고 수고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인하로 들어가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그 집에 살면서 그와 함께 거하고 그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럼에도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가 죄인과 친구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사셨으니까. 죄인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 결국은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인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어 주셨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내가 받아야 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의 권능, 천국의 권세로 나타났으면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가장 초라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품꾼 아니겠.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일 뿐. 그러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자신은 품꾼으로 되어 받으셨고 주인의 대접은 받지 못하셨기에 받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천국 밖에서 하루하루 놀고 자빠져 있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죄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주인의 권세와 권위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날마다 품꾼의 사역을 하셨어요. 주인의 권위와 권세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면 다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품꾼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품꾼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품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품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자기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하실 때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얘기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자기를 품꾼으로 여겼습니까? 세상의 품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역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느냐? 안 들었다고요. 내가 의롭지, 내가 거룩하지, 내 직분이 높지,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헛되게 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의 아들이라니까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박수 쳤어요. 환호했어요. 드디어 저가 죽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품꾼으로 사역하십니까? 이제는 주인의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품꾼의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시 완전한 주인의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주인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너희가 이제 품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는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모른다고 외면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말을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의심하는 도마, 네 손을 들어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의 참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품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시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서 양을 먹이고 양 집어 양을 먹이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살았어.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진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줘. 왜? 주인과 등급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품꾼으로서 나는 생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는 주인으로서 명령하시고 품꾼의 사명을 다 하도록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사명 감당했나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버린, 주인을 버린 그들이지만 다시 찾아와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여 감격이 되어졌는지 제자들 모두가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해도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천국 들어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이 되어서 마땅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장이 몇백 조가 되고 몇천 조가 되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의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다. 아니면 우리는 포도원 밖 천국 문 밖에서 놀고 먹고 앉아있는 논팽이들이다. 우리 논팽이들이니까 포도원 밖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의를 쌓고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 우리 같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야지. 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저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보내는 거. 에이고, 주인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간 것을 다 누구 탓해요? 나 탓하는 거야. 나는 의로운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청결한데 나를 왜 안 들어보내주냐고. 포도원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누가 나 천국문에 안 들어보내주나, 안 들어보세요. 누군가 나를 천국문에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저 불평불만 하고 놀고 자빠져 있는 인간이 누구다? 내가 목사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문 밖에 들어갈 만한 포도원 문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수십 년 선교 사역자로 열심히 일했어도 내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자냐? 포도원 밖에서 여전히 놀고 먹고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4시에 나가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냥하게 주리라. 그들이 포도원 밖에서 여전히 뭐하고 앉았다고? 놀고 자빠졌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어디를 못 들어가? 포도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능력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살아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온 자들이고, 세상 말로 논팽이 같은 인간이 오늘 우리. 이런 자들은 도저히 나의 의로
나의 거룩함으로 천국 못 들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너희도 들어가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뭐밖에 할 거 없느냐?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의가 없고 나의 거룩한 삶이 없고 세상을 착하게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천국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세상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나를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보상을 해주게 상급마저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4 장로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다 썼습니다. 왜?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가 그들 앞에 오니까 자기들이 썼던 모든 왕관을 벗어서 예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이 영광의 멸류관은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자기 의로 얻은 거예요? 자기가 순교했을 때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니까 이제 원추인에게 다 내려놓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되게 심심할 거야. 할 게 없어. 뭐밖에 할 게 없어? 감사, 찬양, 영광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우리는 천국에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 날마다 영광밖에 없어요. 내 영광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와 있는데 여러분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천국에 들어감을 얻은 은혜 입은 자들이 모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안 해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려요. 이러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에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다? 포도원 밖에서 세상 즐거움을 잡고 세상 취해 살다가 어떻게 예배를 오긴 왔는데 예배를 나와서는 내가 세상 범죄하지 않았고 내가 욕하며 살지 않았고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천국문 밖에서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놀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은 원치 않고요. 성경 말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냐, 그런 자들이 모이는 예배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지.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도 없고 나에게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취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다니며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포도원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 데나리온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품꾼은 다 우리예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천국문 밖에 포도원 밖에서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놀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 이거 9시 의미 이거 필요 없어요. 9시가 무슨 시간이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전 9시는 이미 다 출근하고 정말 세상에 별볼 없는 사람들, 뭐 좀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쓰임 받기에는 늦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품꾼으로 쓰지 않는 부족한 자들이고, 이미 요즘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도 많고 이제 이 나이에 무엇하냐,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며 살던 죄인들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진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천국의 품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 뭐하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쓸모없고 능력없고 실력 없는 나에게도 불러서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주님의 마음이 장태의 것을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제3시 늦어버린 시간이에요. 일꾼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시작.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주를 주리니 그들이 예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미 늦었다, 뭐 믿음으로 살만한 능력 없다, 야 뭐 지금껏 술 먹고 세상 취해서 잘 살다가 뭐 이제서야 예수 믿겠다고, 야 그런다고 천국 가겠냐?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반드시예요. 그건 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늦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곧 구원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니 그들이 가고. 들어가기만 하면 상급은 약속되어 있어요.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급마저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노가다를 몇 번 뛰어봤는데, 일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 월급 받을 때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돈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마치 대단한 걸 수고했어 이런 말도 안 해. 아이고 맨날 지각하고 말이야, 맨날 핑계대고 이렇게 잘하는, 돈을 저렇게 잘도 받아가네. 아 돈 줄 때 주인이 뭐라 그래? 아 쿠사리를 주고 면박을 주고, 그럼 받을 때 굉장히 나는 미안해. 대단한 거 주는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위세를 발휘하면서 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약속하고 내가 다 주겠다. 상급은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시간이 늦었든지 간에 빨리 들어갔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고 상급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 이제는 우리는 포도원,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감사여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주리니 그들이 가고. 예수님 부르시는 품꾼, 그 불러주심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시고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그의 삶 속에 감사요 찬양이 대단하게 넘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감사요 찬양요 예배를 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나왔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지 못했고 내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어도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이가 누구다? 주님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천국 문 밖에서 어슬렁 세상에 취해서 놀고 있는 인간이 되어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천국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악에 취하여 놀고 있던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거룩함이 많아야 천국 들어갈 줄 자격 얻는 줄 알았던 나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취하여 살던 나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간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이번 10월 11월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